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속히 그 날이 함께 예배할 날이 같이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찬양이에요. 이어서 생명 주께라는 찬양 같이 나눌 텐데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원하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인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생명 주께 힘내는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와 한 번 더 생명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의 생명은 물론 내 심장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주 안에 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생명의 전부가 되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제 이름은 이우혁이거든요. 나는 이우혁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PR을 하죠. 그런데 이우혁이라는 이름 이전에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할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영상을 보고 예배하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든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형식,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비록 형식을 갖춰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평생의 나의 정체성인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예배 시간이지만 형식과 장소 구애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정말로 순서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갑절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46장, 옛날 찬송가는 399장이고요. 지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가를 보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성경책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특송 잘 보고 들으셨나요? 원래 오늘 특송은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주 미뤘는데 제가 속된 말로 땜빵을 했어요. 갑자기 급하게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제가 올렸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바로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참 가사를 보면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가사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로 내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리즈 설교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성경 인물 한 명 만나봤는데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글자.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소망의 삶을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제가 아마 몇 주간은 계속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하나님과 가까웠던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죠. 이름을 지었는데 속이는 자야. 만약에 여러분 이름 지었는데 속이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성인이 되어서 계명 신청하지 않을까요? 속이는 자. 이런 야곱이요, 이름이 바뀌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이라는 그 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씨름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아주 좋은 이름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도, 인생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1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동일하게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내 봅시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이렇게 나가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고 했죠. 몇 가지 명령이냐면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입니다. 지금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많이 들으셨죠? 아침에 좀 일어나라, 제발 좀 일어나. 선생님한테 많이 들으셨죠? 예, 존다고 해서 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일어나.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이런 행동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다라는 게 명령으로 사용될 때는 2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큰 일을 앞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로부터, 그 현실의 삶으로부터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삶, 절망이 가득한 삶, 소망이 전혀 없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어로 쓰였을 때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에 큰 일이 있으니까, 이 큰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그 거대한 일, 오늘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 그 큰 일, 크신 일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악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소망이 없는 삶에서, 절망에서 떠나고 나아가라는 거죠. 자, 2번째 명령을 합니다. 2번째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올라가라의 1차적인 의미,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가죠. 그리고 아무튼 어디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현재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해발 590m의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시냐면 지금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베델은 해발 895m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00m 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지,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베델. 이 장소가 중요한데,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 베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야곱이요,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길어질 건데, 야곱하고 쌍둥이 형이 있었죠. 그 간발의 차이로 에서라는 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에서가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 야곱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에서를 피해서 이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제 밤이 너무 늦었어요. 피곤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뱄어요. 가지고 돌을 베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즉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여전히 도망치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19라는 것 핑계대기 참 좋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가서 찬송 부르면 큰일 나요. 침 튀기면 안 돼요. 마스크 써서 찬송 부르기 참 답답해요. 참 핑계댈 거 많습니다. 실제로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지? 그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지? 자꾸 과거의 회상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지점을 현재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명령이에요. 이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베델에 거주하라. 베델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 거주하라. 거주하라는 것은 그냥 잠깐 있어라, 잠깐 머물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디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르고 싶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델에 머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 안에 평생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그래서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쪽에 발 하나 담근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에서 발을 떼서 세상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 다리를 다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제단이 무엇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단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즉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이 제물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내 죄,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어디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신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쏟으셨습니까? 바로 피를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이 피의 제사를 드려라, 죄를 씻어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4가지 명령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4가지 명령,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그리고 뭐죠? 마지막 제단을 쌓으라. 이 4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잘라서 설명해 보면 앞에 3가지,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주하라, 이 명령은요 다 어디로 귀결되냐면 제단을 쌓으라, 이곳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돼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올라가야 돼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에 거주하라, 왜 하나님의 품에 거주해야 돼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가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여러분이 돈을 왜 벌어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해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돈을 버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의 그 목적지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자, 5절의 말씀,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35장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 에서와 에서의 군대, 에서에 함께한 모든 많은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추격하는 자가, 쫓는 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곱이 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선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평평하게 다 다져주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실상은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진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야곱이요, 원래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명령들, 수많은 명령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명령은 다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너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다, 너는 예배자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생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라는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참 예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 바로 예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또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이 돼서 우리 현장에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1월 마무리가 되고 또 2월이 되면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되면 또 현장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한된 숫자로 시작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해서 우리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다가오죠. 2월이 이제 정리가 되고 3월이 돌아가면 우리 3학년 1, 2, 3학년 모든 친구들이 이제 새 학기에 돌아가야 하는데 온라인이라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는 듯한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학교 생활은 또 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 학기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늘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